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말씀 한 말씀 다 성경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테스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테스트를 받아야 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송, 암송함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 암송하면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의식주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장소는 광야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도시, 성, 바닷가, 산, 이런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물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안전하지 않는 광야로 간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성공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성도들의 신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자 하신 일이죠. 말씀대로 훈련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축소판을 40일 동안 하시면서 금식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육의 양식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살아요?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레슨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밤낮 굶주렸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고자 했다면 금방 돌을 바꾸어 떡이 되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뿐만 아니라 텐트 생활을 해야 되고 옷도 구할 데가 없는 광야길. 보통 이민 초기에 오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워킹으로 온 학생들이 이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의식주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그럼 주일날 지키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맡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이런 이민자로 광야로 온 성도들에게 삶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레슨을 가르쳐준다. 만약 여러분 의식주에 매여 살게 된다면 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매주 와서 돌이 떡덩이게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며, 그럼 돌이 떡덩이가 돼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 응답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너 축복하셔야지.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그 유혹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줄고 수입이 적어지고 매출이 급감하면 여러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까? 당장의 시험에 빠진다고요. 어떤 때 통장의 숫자 하나만 붙어도 기분이 좋고 수입이 늘어나고 매출이 급상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도 돌리겠지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고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지금 왜 세상에 이렇게 확산되었어요? 사람들이 홀리데이에 여유가 있으니까 막 돌아다닌 거예요. 전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의식주에 매여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음식을 삼는 것이 생명 연장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존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예수님은 생존이 급해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존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사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떡을 위하여 사십니까? 그러면 그 삶이 늘 우리에게 시험의 연속이에요. 늘 시험거리라고요.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말씀을 먹으면서 산다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의식주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호수아 1장을 말씀드렸죠.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주의 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에 지키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형통까지도 해주신다 그래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식주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긴데 그게 성공과 명예 시험을 이기게 돼요. 자,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휴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나만 섬기면 세상에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너무나 달콤한 말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가 보여주는 천하 만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받았다라고 말하죠.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하나님의 비를 안 주니까 누구를 찾아요? 번개의 신 바알을 찾은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요를 하고 농사에 곡식이 많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숭배해요?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실제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에게 경배하니까 그들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마귀는 한마디로 경배하면 성공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게 우상 숭배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뭔가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와서 우리에게 보암직한 돈과 권력과 명예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야, 저 자리 올라가고 싶지? 저 차 타고 싶지? 저 집 사고 싶지? 저 부귀 영화 누리고 싶지? 그러면 제안을 해요.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돼. 딱 한 번만 나에게 엎드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딱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풀어줄게. 딱 한 잔만 하면 너 인생에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요사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멋있는 삶이 TV, 인터넷, 영화, SNS, 유튜브를 통하여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요 먹방하는 사람도 보니까 먹방하다가 돈 막 몇 억씩 벌더라고요. 뭐 틱톡에서 춤만 좀 춰도 뭐 몇십억을 벌더라고요. 와, 10대 20대 애들이 그렇게 벌어요. 유혹받지 않겠어요, 젊은 애들이요? 세상의 돈과 인기, 뭐 비싼 차 앞에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올리죠.
일확천금을 위해 도박판에 빠지고 충동적인 욕망과 음란과 마약과 폭력에 빠지도록 사단이 지금 내몰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신종어가 생겼어요. 카푸어족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비싼 차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도 돈을 버는 데는 다 거기다 놓고 삶은 생계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사글세, 월세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멋있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사람들의 로망이 된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을 더 부채질하는 게 있죠. 조기 은퇴예요. 30대 조기 은퇴하라. 일명 FIRE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 여러분 우리가 FIRE 이런 말 하면 너 해고당했다 이런 말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나 인생에 진짜 불이 붙었다는 거야. 이제 새로운 인생 산다는 거야. 파이어족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노후가 보장돼서 30대부터 조기 은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지 않으세요? 빨리 은퇴해서 세계 여행하고 유람선 타고 비행기 타고 여러분 그런 로망을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코로나 걸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요 그걸 점점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나에게만 절하면 이거 다 보장할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도 마귀가 와서 나 한 번만 나에게 딱 절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성공과 명예의 상징이 고대에는요 현인이었어. 와이즈맨. 근데 중세 기독교가 번창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인트예요. 성자가 성공과 명예의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현대는요 리치맨이에요. 부자가 성공과 명예의 모델이 되어가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돈을 숭배합니다. 일명 머니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모테나에서 나오는데 돈을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라틴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돈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골드와 갓은 단어 한자 차이예요. 아주 흡사한 단어지만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성공하는 인생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돈을 묵상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을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된다. 성공을 따라다녀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성공을 따라다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벌써 사단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실제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삶의 근심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투자했던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CCTV를 몇 개를 달고 강아지도 푸들 이런 거 안 키워요. 도사견 아주 큰 거, 세퍼트 이런 거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고 성공하겠다는 성도 유혹을 받지만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올 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박 이런 점 걸리쳐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을 눈에 가까이 계속 읽고 다니면 너무 좋겠죠. 11절에 보면 119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말씀을 암송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와서 이거 딱 보여주면서 딱 이럴 때 예수님 뭐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랬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사니까 그게 없어서 낙심하고 그게 있으면 교만하고 그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SNS에 공개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싶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요
창세기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범죄치 않죠.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든다. 말씀을 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돈이 어디 있다, 돈 어디에다 보관해놨다, 그게 떠오르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끌릴 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신앙의 시험을 이깁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마귀도 성경을 암송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못 인용하는데 실제로 어디를 인용하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말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텐데 언제 붙들어 주느냐? 길을 가다 보면 옛날엔 돌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옆에서 부축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 받들리라. 여러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뛰어내리셔도 죽을 리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쉽게 사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청년들이 수련을 갔다가 급류가 막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급류 속에 뛰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냥 급류 속에 휩쓸려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보면. 말씀을 오해한 거죠. 뱀과 정갈을 일부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기도 해요. 그러나 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스크 벗고 다니면 코로나에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 끙끙 앓고 집에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과 시험은 다른 거예요. 사단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말씀대로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다 너 도와줄 거야. 달되게 할 거야. 뭐든지 보호할 거야. 이유가 뭐예요? 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잖아. 이렇게 지금 너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계셨기에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집에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찾아오지 않아요? 몰몬교 선교사들이 흰 와이셔츠 입고 막 선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식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연락 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말씀이 쪼개지네? 말씀이 너무 잘 맞네? 말씀이 너무 명쾌하네?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알고 계셔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공부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암송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미혹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탁 찌를 때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말씀 암송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의 행전의 역사 이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막 풀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공생의 기간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줬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이 왜 세계 탁월한 교육이다. 0.2% 민족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에 어째서 노벨상의 3분의 1을 타느냐? 사람들 관심이 많죠. 그 유대인의 교육의 비밀은 성경 암송에 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0세부터 13세 때까지 나이대별로 나눠서 아이가 임신을 하거나 태교가 되거나 또 출산 직전에 어머니들이 이 아기를 싸는 강보를 준비해요. 강보에다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막 적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강보에 싸잖아요. 그럼 강보를 안고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그 강보에 쌓인 아이가 말씀에 쌓인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어머니가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강보 교육이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이제 출산한 이후에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성경을 들려주면서 성경을 암송시켜요. 일명 구약의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을 할 수 있도록 13세까지 그걸 도와주고 아버지는 아이가 글자를 읽기 전까지 성경을 들려주면서 글자를 읽어가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면 아이가 이제 글자를 읽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을 시키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13세까지. 그동안 성경 말씀을 갖고 아버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13세가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 하이스쿨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이스쿨로 가면 학교에 가서 뭐 하느냐? 오전 시간에는 성경 암송을 바탕으로 한 탈무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과학과 사이언스 각종의 예체능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았어요. 조기 교육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흉내 내려고 했어요. 10대 이전에 엄청나게 세상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는 암기 교육이었어요. 그게 창의력이 결여된 거죠. 근데 말씀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 언변 잘하죠. 토론 능력이 있죠. 지식 충만하죠. 어렸을 때부터 암기 교육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강해 설교자 척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욱 도움이 되는 훈련을 나는 알지 못한다.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고 태도와 세계관은 바뀌게 될 것이고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 깊게 살 것이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더 견고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신학교육에 성경 암송을 시켜야 돼. 신학생들에게. 그럼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을 시켜요.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겨우 한두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도 성경 암송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대 좀 암송한 것 같아요. 신학생이었어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 암송하려고 지금 영화 유튜브에서 열심히 성경을 먹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 외워요.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다고요. 생각 속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아이 생각을 지배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암송이 신앙교육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의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염려가 사라지고, 암송하는 동안 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맨날 부모로부터 말씀 암송을 듣고 자란 자녀가 있지만, 어떤 애는 맨날 공부해라, 부모가 말하면 맨날 돈 얘기, 맨날 성공 이야기, 그것만 듣고 자란 인생은 다를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에서 로라 윌키스라고 하는 여인이 올림픽 출전 몇 개월 전에 다리 골절상, 다리가 발목이 3조각이나 나버렸어요. 7주 동안 훈련하지 한 번 되도록 못하고 겨우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당시 이 10m 다이빙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최강세인 나라예요.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 로라 윌키스는 3차까지 5등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3차 다이빙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이 실시간 중계가 됐는데, 다이빙 직전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빙해요. 최고 점수가 나와요. 4차 시기 또 올라왔어요. 떨어지기 전에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려요. 또 떨어졌어요.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5차 시기, 마지막 시기가 왔어요. 또 중얼거려요. 다이빙을 했어요. 놀랍게도 최고 점수가 나와서 당시 중국을 물리치고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다이빙하기 전에 뭔가 중얼거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7주간의 시간을 참아냈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다이빙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바꾸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 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 연초에 성경 뽑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우연이든 하나님의 인도함이든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인생의 길과 등이 되세요. 말씀 암송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말씀을 암송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보세요. 과외만 너무 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먹여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암송시켜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만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코로나만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을 이긴다면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암송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암송으로 코로나의 환난과 시험의 시기를 이기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갈 길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영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두 손 들고 선포하며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